이승훈 집사님 것도 기억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고 우리 오늘 점심 식사는 윤미선 집사님이 아들 재형군 결혼해서 감사해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오늘 식사 드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윤미선 집사님이 워낙 조용해서 잘 모를 것 같은데 잠깐 좀 자리에 일어나 보십시오. 저분이 윤미선 집사님입니다. 예, 우리 오늘 축하하고 감사 박수 한번. 예, 앉으십시오. 이따 통 식사도 안 하는데 이따도 같이 식사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몸이 불편하다고 회복이 되고 오신 분들도 감사하고 하여튼 다들 건강하십시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프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힘 찬양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단원들에게 주의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호흡이 기도의 소원이 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듣는 자도 전하는 자도 주님 말씀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홀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온성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2층도 유아실도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참 날씨가 좋아서 마음은 꽃구경, 몸은 예배 아니고 몸도 마음도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썰렁한 개그를 좀 해볼까 합니다. 신혼부부가 예수 믿는 신혼부부가 결혼하고 아이를 갖고 싶어 하면 읽어야 할 책이 성경 66권 중에서 무슨 책인 줄 아세요? 에베소서. 근데 요즘에 이 스트레스가 많아서 두통이 참 심하잖아요. 두통을 시원하게 낫게 하려면 66권 중에서 무슨 책을 읽어야 돼요? 골이 새로워진다. 골로새서. 주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골로새서를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참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잖아요.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거의 소아시아의 7교회들 다 이렇게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오늘 이 골로새
교회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골로새서가 아니라 골로새인들에게, 골로새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 고린도전서 후서도 고린도에 사는 성도들에게, 이게 원문 정확하거든요. 어쨌든 이 골로새에 사는, 골로새 지방에 사는 사람들한테 쓴 편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개척을 하지 않았는데, 근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나?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이렇게 다니는데 한 번은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에베소가 정말 당시에 굉장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고린도 이런 데 못지않게 에베소에 굉장히 번성하는 도시였고 항구 도시, 무역이 많고, 근데 그곳에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가장 오래 머물렀던 것이 이 에베소에 3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쳤는데, 그때에 골로새에 살았던 오늘 본문 7절에 나온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전받고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이 에바브라가 정말 열정이 있고 괜찮은 사람이어서 자기 교회, 자기 동네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가지도 않았는데 골로새에 이 에바브라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교회들이 참 많아요. 많아. 저희 고향에도 오히려 고향 교회를 통하여서 그 옆에 동네에 한 5리쯤 떨어진 데 교회를 세우고, 또 저희 고향이 해남인데 그 진도에다가 또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우리 여기 창조교회도 서울 창동교회에서 세운 이 아름다운 역사가 초대교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더욱 이 골로새 교회가 감동적인 것은 바울이 직접 하지 않았는데도 세워진 교회다.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이 에바브라, 여러분 이제 성경을 조금 아는 분들은 최민영 권사님,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 있고, 에바브라 디도가 있고, 에바브라가 있고, 이 세 사람은 같은 사람이다, 한 사람이다, 세 사람 각각 다른 사람이다. 벌써 눈 알 돌리는 거. 성경에 보면 이름이 비슷비슷하거든. 에바브라하고 적어도 에바브로 디도는 같은 사람 아시겠죠? 아니에요.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꾼이고,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에 사는 사람.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섬겼던, 디도는 또 바울을 잘 도와서 어려운 교회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탁월한 목사요 설교자였다. 세 사람이 다 각각 달라요. 혹시 여러분이 성경을 보다가 에바브로 디도, 에바브라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저처럼 헷갈릴까봐 제가 높아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다. 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우리가 또 참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이 빌레몬서를 기록한 빌레몬이라는 사람인데, 그 돈을 훔쳐서 큰 피해를 줬던 오네시모라는 종이, 바울은 지금 이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책을 로마의 감옥에서 쓰고 있거든요. 옥중에서 썼다 해서 옥중 서신인데, 이 빌레몬에 큰 해를 끼쳤던 오네시모가 세상에 로마에서 아마 돈을 훔친 돈 갖고 사니까 잘 살겠어요? 쫄딱 망하고 바울을 만나서 전도를 받고, 이제 이 오네시모를 놀랍게도 다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래서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오네시모가 회개해서 이 빌레몬이 자기 집 재산을 크게 손해를 끼쳤는데, 이 사람을 훌륭하게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자기 교회에 빌레몬이 감독으로 세워서 잘 섬겼다는 이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거기에 조자익이라고 갑자기 이름을 제가 이렇게 조덕삼 장로님이라고. 그런데 그 집에 경상도 남해에서 머슴이 왔어요. 그 머슴 이름이 이자익. 근데 어쩌다가 같이 선교사한테 전도를 받고 같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 주인이고 머슴인데 교회 가면 같은 성도예요. 그런데 같이 집사 안수받고 같이 세례받고, 그런데 나중에 장로 투표를 하는데 주인 조덕삼 주인이 떨어지고 머슴 이자익이 장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술렁술렁한 거예요. 자기들이 써놓고도. 그때 그 조덕삼 씨가 앞에 나와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자익 청년은 아주 믿음이 좋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조덕삼 씨가 장로가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자익 이 청년을 당시에는 평양신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장신대, 평양신학교에 보내가지고 다 뒷바라지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하고 목회를 어디서 하게 하는가? 그 금산교회, 자기 모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게요. 그래서 우리 통합 측, 대한예수교 장로 통합 측 총회장 역사 이래로 3번 총회장 하는 분은 이 이자익 목사님이 유일해요. 이 대단한 분이. 근데 그 조덕삼 장로의 손자를 여러분들이 지금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세형 국회의원, 서울에서 국회의원까지 이런데 그 아들 이자익 목사님의 아들하고 이제 그 대전에서 서로 만나서 참 좋은 주인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자손들까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사실은 목사와 성도, 성도와 성도가 주님 안에서 제대로 만나면 서로에게 복이 돼요. 서로에게 복이 돼.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복은요 만남이거든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져요. 저를 보세요. 제가 우리 서울 창동교회 곽성준 목사님 만나서 인생이 달라졌어요. 근데 진짜 귀한 분은 우리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딱 만나면 인생이 달라져요. 이것이 바로 오늘 저는 제목을 듣고 감사하노라 하는데, 듣고 감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여기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복되고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가, 내 생각대로 사는가, 혹은 사람들에 떠밀려서 사는가, 어쩔 수 없이 사는가, 이것부터 발견하고 분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장담하고 자신 있는 것 중에 하나,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한 분도 제가 우리 교회 오라고 해서 온 분이 없어요. 제가 오라고 해서 올 수 있으면은 저는 양주 시민들 다 불러 모으고 싶어요. 양주뿐이에요? 의정부도, 아니 서울도, 뭐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뭐 이 정도까지는 우리 교회 다 왔으면 좋겠어요. 한 분도. 그럼 어떻게 왔는가? 하나님의 뜻으로. 아니 제가 오라간다고 해서 옵니까? 미안하지만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부모들 가운데, 심지어는 부부도요, 다른 일은 다 같이 하는데 영적인 일은 같이 안 돼요. 하나님의 뜻 아니면, 이걸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남편에 의해서, 아내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자녀에 의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걸 기억하고 발견하고 찾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간다는 바울은요, 매를 맞아도, 돌에 맞아도, 굶어도,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모욕과 멸시를 당해도 변함없이 그 길을 가요. 왜요? 사람들보다 크신 하나님,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어떤 방해를 해도 그 방해를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으로 오늘 우리 인생에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사도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보냈다 그 말이에요. 보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가룟 유다가 어때요?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살해 죽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 대신 사람들이, 제자들이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뽑힌 제자가 바나바도 아닌 마띠아 아니에요. 근데 마띠아는 뽑히기만 했지 아무 일도 못하는 것으로. 물론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도 의미가 있지요. 왜냐하면 그 초대교회 당시에 12제자를 예수님이 세웠는데 가룟 유다로 인하여서 그 12제자가 무너진다는 것은 초대교회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도 어때요? 12지파, 신약에도 12제자. 바로 하나님의 수 3, 우리 이 땅의 수 4 곱하면은 12. 그래서 이 12는 하나님이 충만한 수, 부족함 없이 채워주는 수가 12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놀랍게도 복음서 기자들이 마띠아가 아니라 바울 사도의 자격이 기준이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는가, 3년 동안 따라다녔는가,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가. 근데 바울은 이 모든 조건을 어디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다가 만나고, 거기서 만나고, 거기서 부활한 주님과 함께, 그리고 그는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띠아 사도라고 안 하고 사도 바울, 우리가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이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창세 전에 나를 택하였다. 예레미야는 복중에 짓기 전에 나를 구별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1년 4월 11일을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 창조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기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목적이, 이 뜻이 분명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조롱하고 내 삶이 그렇게 힘들고 가난하고 쓰라린 배신과 아픔을 겪어도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것 때문에 포기할 수 없고 좌절할 수 없고 낙심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몸이 약해도, 나는 가난해도, 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이게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걸 깨닫고 알게 될 때에 이걸 듣고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존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무엇과 비교도 바꿀 수도 없는 정말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요, 바울의 인생이요, 저의 인생이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이 하나님의 뜻으로 된 사람들은 여기 2절에 보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신실한 형제. 여러분, 이 골로새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까지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다시 답을 받는 거예요. 왜 상담을 했는가 하면은 당시에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이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은 이단의 문제예요. 이단. 무슨 이단? 큰 이단. 하나는 유대주의, 하나는 영지주의. 이 유대주의가 뭐냐면은 유대인으로 살다가 로마의 핍박을 받고 다 흩어졌잖아요. 우리도 뭐 제일동포, 중국에 가면 조선족, 미국에 가면 재미동포 그런 것처럼 디아스포라에 다 흩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골로새 지방까지 와서 살았어요. 근데 이 유대주의에 믿다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니까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를 믿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믿어요? 유대인의 율법, 유대인의 모든 전통 안에다가 복음을 딱 넣어놓고 믿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데 할례는 받고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믿기는 하는데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우리도 여기 산성마을에 안식일 교회에 있잖아요. 그분들의 주장이 뭐예요? 성경에 어디 주일을 지키라는 적이 어디 있느냐? 안식일을 지키라. 그런 얘기만 있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유대주의들이 그래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은 동의하는데 예수를 믿기는 믿되 단 할례는 받아라. 음식은 먹지 말라는 것은 먹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상당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이단입니다. 오늘날에도 신천지라든지 다른 이단들이 여러분 똑같은 성경 봅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 안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통일교 원리 강론 또 다른 이단들은 이 성경 말고도 다른 것들을 가져다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러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이단이 뭐라고요?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영은 거룩하고 지혜롭고 우리의 육체는 더럽고 죄투성이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깨끗하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더러운 몸, 죄된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 이것은 아니다. 그냥 그림자만 왔다 갈 뿐이다. 가현설. 우리가 무지개가 있으면은 곧 가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다 보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이미지만 왔지 예수님의 몸이 온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를 쓸 때가 AD 62년, 63년 예수님이 죽은 지 불과 30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이단들이 생겨났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진짜 사람의 몸을 입고 왔으면은 사람으로 죄인으로 죽었다면 이건 좀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사람들의 머리와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가 온 것이 아니다.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나 지극히 이론적이고 지성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더러운 사람으로 오냐고. 그런데요, 이 이론에 이 영지주의가 치명적인 이단이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말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다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지 않았다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없어요. 죄값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더 무서운 함정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때문에 죽지 않는다면 뭐가 없다?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지 않고 깨끗하게 이 땅에 그림자만 그냥 이미지만 왔다 그럴 수 있지만 이 이론이 무서운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많은 이단들을 우리가 들을 때는 그럴싸해요.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영지주의나 그런 유대주의에 대해서, 유대주의는 이래서 나쁘고 영지주의는 이래서 틀리고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만 잘 받고 깨달으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유대주의, 영지주의에 현혹되지 않는다. 오늘날에도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성경 좀 읽읍시다 하면은 바빠서 못 읽어. 그런데 무슨 예수는 없다, 성경에 대해서 비진리, 비복음적인 이상한 책 나오면 베스트셀러, 그것도 누가 주로 읽어요? 성경은 안 읽고 시간 없어서 못 읽는 사람들이 일부러 돈 줘서 그런 책은 또 읽어요. 우리 창조교회 식구들은 그러지 맙시다. 이거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러려고 그러면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잘 보면 돼요. 잘 보면. 자,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바울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어요. 2절에 보십시오. 그런 문제가 많아서 상담을 하는데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들, 참 바울은 이게 놀라운 거예요. 문제 많고 휘청거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사람들아 정신 차리라, 이게 문제다, 그러면 안 된다, 책망하고 꾸중하고 나무라지 않고 신실한 성도들,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상대를 볼 때마다, 만남의 관계를 맺을 때마다 바로 이런 안목, 이런 믿음의 눈이 있어요. 어떤 눈? 좋은 회사 사장님은요, 직원들의 장점을 자꾸 봐요. 좋은 아내는요, 남편의 장점을 자꾸 봐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주변에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현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100% 안 돼.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절대. 오늘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대답하지 마세요. 나 섭섭하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주변의 사람들이 신실해 보이는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만나게 한 사람들을 볼 때에 잘못 보이고 안 좋게 보이고 부정적으로 삐딱하게 보인다면 이것은 아니에요. 이건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이 땅에 살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런 골로새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데 그 멀리까지 상담을 하는데도 신실하다, 믿을 만하다, 항상 같이 있고 싶다, 너희들은 변함없는 믿음의 삶이다. 놀랍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안목을 자꾸 바꿔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제자들, 문제 많고 허물투성이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세계 복음 선교의 역사를 맡기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특징. 이 사람은요, 두 번째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 감사의 이유를 4절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절을 보기 전에 먼저 감사의 이유를요, 3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제가 자주 쓰지요. 분사, 현재 분사. 기도를 한 번만 하는 거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는데 그 감사의 이유가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고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며 감사하는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바로 골로새서 뒤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나오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십시오.
바로 그 뒤에 골로새서 뒤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나오는데 1장 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을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어요. 3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너희 믿음의 역사, 믿음에는 능력, 믿음에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 믿음의 역사는 물론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장애물을 부시는 것도 역사입니다마는 진짜 믿음의 역사는 뭐냐?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의 역사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기다릴 수 없는 사람을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래서요 여기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났다. 우리가 잘 아는 닉슨 대통령 시절에 워터게이트 사건 알잖아요. 그때 그 워터게이트 사건이 뭐예요? 다른 당의 이 사무실에 도청을 해가지고 들은 것이 들통이 나가지고 그 주역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인데 감옥에 갔어요. 근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상원 의원이 대신 감방살이를 해주려고 했는데 결국은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그 사실을 듣고 이 찰스 콜슨이 회개를 했어요. 야,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그가 나와 쓴 책이 거듭나기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은 그 사랑을 받은 나도 남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게 뭐냐? 교도소 안에서 다른 죄수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일이 뭔가 보니까 이 빨래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더래. 그래서 그 방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의 옷을 빨아주니까 죄수들이 조롱하고 저 사회에서 저만큼 높이 살았던 사람이 언제까지 빨아주겠어? 쇼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출소하는 날까지 빨아줘. 이렇게 놀라운 사랑.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수고,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과 수고가 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지만 십자가 없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랑의 수고가 기꺼이 또 한 가지 3절에 보십시오. 소망의 인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인내할 수 있습니다.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지옥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그런 소설에 이 지옥문에는 이런 글귀가 있다고 그래요. 모든 희망을 버려라. 모든 희망을 버려라. 우리의 삶이 지옥의 삶을 사는 것은요, 희망을 버리는 것. 희망이 없는 사람은 지옥을 사는 사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을 바울은 감사해요. 골로새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데 저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나 골로새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이런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차고 넘쳐서 감사할까요? 아니에요. 그 교회를 보는 사도 바울의 눈이 중요해요. 사도 바울의 눈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 스스로 내 인생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건강해야 감사합니까? 소원대로 이루어져야 감사합니까? 소유가 넉넉해야 감사합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한없이 문제 많고 부족한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도 감사한다. 너희의 믿음, 사랑, 소망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감사하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사의 이유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되어질 뿐만 아니라 믿음의 열매가 계속 맺어질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감사의 축복이에요. 감사의 축복. 감사의 축복. 이 감사의 축복이 뭐냐? 오늘 여기 잘 보십시오. 6절에 보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너희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빌립보도 에베소서도 고린도도 갈라디아 교회도 소아시아의 모든 다른 교회들이, 아니 여기 로마에까지도 온 천하가 다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열매, 우리로 이제 상징이 과일 열매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그 의미는 성령의 갈라디아에 나와 있는 9가지 열매, 점점 사랑이 풍성해지고, 점점 희락 기쁨이 차고 넘치고, 점점 화평할 수 없는 사람들하고 자꾸 화평해지고, 참을 수 없는데도 오래 참고 넉넉해지고, 참으로 선을 자꾸 기르는 이 양선, 이런 열매가 자꾸 맺어지는데, 이게 어떻다고요?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점점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좀 더 정확하게는 바울한테 에바브라는 배웠고 에바브라에게 골로새 교인들이 배웠다. 이 배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배우고 배워요. 사실은요, 그리스 헬라어 말로 디셈머 디스쿠스, 아주 좋은 말 제가 좋아해요. 이게 뭐냐면 가르치면서 배운다. 우리 다 결혼 안 한 친구들은, 우리 청년들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결혼해서 애를 낳고 양육하다가 보면서 어른이 돼요. 그래서 부모의 심정도 그제서야 알고, 이렇게 사랑했겠구나, 그제서야 깨달아요. 가르쳐 봐야 내가 이러했겠구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그때 이해합니다. 여기 배운다는 이 말씀, 우리는요 사실은 선생님한테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들 혹은 제자들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에바브라에게 배운 골로새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배우는데 오히려 섬김으로 배우고, 오히려 가르치면서 배우고 함께 배워갑니다. 그래서 여기 7절 마지막에도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신실한, 아까 2절에도 신실한 형제, 신실한 일꾼 에바브라에게 배워서 너희도 신실한 형제다. 그리고 8절에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성령 안에서 자꾸 소식을 전해주고 또 전해준 자다. 이 놀라운 사실, 놀라운 소식, 놀라운 축복. 그래서요, 여러분 그 비밀 아십니까? 감사의 축복은요 자꾸 커져요. 자꾸 풍성해져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1달란트까지도 주라는 얘기에 이 깊은 의미를 우리가 기도할수록, 말씀에 순종할수록, 주님과 함께 할수록 우리의 축복은 점점 풍성해집니다. 절대로 머물러 있지 않다는 사실, 이 놀라운 감사의 축복이 이 골로새 교회에 임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청년부 봉헌성해 주고 준비한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장 찬송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려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주의 전에 나오는 것도 망설이는 이 시대에 주의 전에 나오며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영상 앞에서 마음을 모아 엎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까지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할 이유를 세상에서, 환경에서,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소망의 인내를 품고 살아갈 때에 더욱 감사가 넘치고 감사의 축복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을 깨닫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환경이 힘들어도 환경 가운데 오히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힘들어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신실한 형제들이라는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약합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믿음이 흔들립니다. 굳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더욱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축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